9시 은혜 시간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저희들 더 하나님 가까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가을에 우리 영성도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8과목의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모든 과목이 진행되는데 멀리 살아도 또 출장이 있어도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한 과목씩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도 가능한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네 과목, 어떨 때는 7과목, 8과목도 듣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한 과목 듣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두 과목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같이 하나님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가을이 되면 마음속에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전 건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그 현장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은혜로 담겨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시작돼 가지고 연말까지 이제 8개의 제자 훈련이 개설됩니다. 베델교회의 신앙교육 과정은 2개입니다. 하나는 베델 제자 훈련이 있고요. 여기에는 3개의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베델 성경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것은 선택 과목이에요. 즉 베델교 성도님들 중에서 꼭 들어야 되는 것은 순서대로 이 필수 과목인 베델 제자 훈련, 생명의 삶, 그리고 새생명반, 만나며 사랑하며가 있습니다. 이건 필수고 모든 분들이 다 들어야 될 성경 공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베델 성경 아카데미는요 선택입니다.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들으면 많이 도움이 되는 과목들이죠. 그래서 이 필수 과목들을 아직까지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먼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새생명반은요 제일 먼저 왔을 때 저희 교회 등록하시면 받는 훈련이고요. 이번 주일부터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짧습니다. 5주 정도 진행이 됩니다. 세교우님들이 대상이고요. 두 번째는 생명의 삶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제가 직접 인도하면서 앞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신학과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너무 좋은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지금 화요반과 목요반이 있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지금 성경 공부는 사랑방 목자 목녀 예비 사랑방 목자 목녀만 듣습니다. 목요반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9시 45분부터 11시까지 두 개 다 시간이 좀 늦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의 시간도 다 이렇게 참여하고 또 아이들도 재워놓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늦게 잡았습니다. 만나며 사랑하면은요 복음에 대하여 궁금한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가 시간을 맞춰 드리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남자분들은 김창년 목사님, 여자분들은 박여미 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등록이 되겠고 시간에 맞고 또 잘 어울릴 수 있는 성경 교사, 인도자님들을 서로 간에 연결시켜 드릴 것입니다. 마더와이즈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주에 목요일부터 시작하게 되고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9주 동안 진행되고요. 여성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림 사모님께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제르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는데요. 에제르 예배에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 소그룹이 함께 은혜의 시간 받은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신앙으로 격려하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매주 각 반별로 진행되고요. 12월 초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교우님들도 원하시면 에제르 성경 공부 반으로 이렇게 수속시켜 드립니다. 문의는 박영미 간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에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가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날짜와 강사님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학교가 선택 과목으로 있는데요. 10월 14일, 21일, 28일 등록해 주시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세일렘의 예수전도단의 DTS 강사님이신 김남웅 전도사님께서 귀하게 선교 주십니다. 나를 변화시킨 7가지 질문, 손석재 집사님께서 인도하시는 클래스입니다. 집사님께서 이 책을 쓰셨는데요. 저자가 직접 특강을 하죠.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6주간 진행이 되고요. 9월 25일부터 개강하게 됩니다. 정원은 25명 미만인데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성경 공부가 오픈됐는데요. 신청 방법은 강사님들의 카톡 아이디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강사님들께 직접 신청하시면요, 줌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에 이렇게 또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서 바로 이와 같은 말씀과 믿음으로 코로나 시대와 또 이렇게 어려움들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벌써 다 끝났네.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히브리서 어땠나요? 어떤 분들은 처음엔 좀 어려웠습니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서 얼마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다른 성경책도 참 귀하지만 복음의 정수에 대하여 아주 구약과 특히 제사제도와 함께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8장, 10장 넘어가면서 11장, 12장은 정말 얼마나 힘이 됩니까? 막 정말 이 복음을 향하여 마라톤하고 있는 수많은 그 주자들과 함께 우리가 달리게 하고 있는 그런 마음속의 감동과 감격을 못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12장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정말 얼마나 가슴이 정말 터질 정도로 큰 감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 고난이 비록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하는 거지. 그래, 고난을 우리가 무서워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사생아가 아닌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있는 거야. 정말 얼마나 마음속에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생깁니까? 그러니 이 쌍이 도대체가 감당할 수가 없는 자인 거죠.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제 13장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13장 1절 보게 되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로마서 12장과 그리고 그 이후의 절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가? 저자 미상이라고는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바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디모데에 대한 글이 나와 있거든요.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디모데와 함께 지금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많이 안 될 겁니다. 아마 바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도 바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학설도 굉장히 유력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가 썼는지는 지금 저자가 납니다 이렇게 밝혀 있는 그런 구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울이 유력하다고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지금 받는 수신자들도요, 갇힌 것 같이 고난으로 갑갑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어, 너희가 지금 자유의 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지금 갇힌 것 같이 지금 감옥에 있는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또 이 세상에 학대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너희가 더 위해 주면 좋겠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이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우리도 갇힌 자 같이 여기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포틀랜드의 자부심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맑은 공기와 아주 깨끗한 물이 아니었나요? 다른 지역에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른 거 자랑할 것도 많지만 특별히 이 오레곤 같이 살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정말 이 포틀랜드 일대의 공기와 그리고 또 물,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오레곤 같은 곳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좀 자부심과 또 우리 마음속에 프라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산불 때문에 어떻게 됐죠? 포틀랜드 오레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일주일 동안 나쁜 곳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공기가 정말 나쁘다고 하는 인도의 델리, 그리고 중국, 그리고 파키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다카, 이런 데는 정말 가장 공기가 나쁜 곳이거든요. 그런 도시들보다 포틀랜드가 지난 한 주 동안 3배나 더 공기가 나빠서 전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도시 1위가 바로 포틀랜드였어요. 지금은 비가 오고 나서 공기가 다시 맑아지기 시작했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아, 이제까지 공기가 맑고 물이 깨끗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는가. 우리가 공기가 나빠 보니까, 공기를 한번 우리가 맑은 공기를 잃어보니까 그 소중함과 가치를 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불편한 게 있어야지, 또 불편해 봐야지 지금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졌은즉 몸의 학대를 받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픔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더 아픈 사람들을 항상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4절에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의 서약을 정말 잘 지켜야 된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너희의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부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십계명에서도 7번째 계명이 뭡니까? 바로 간음하지 말라죠.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남편과 아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부부 사이에는 음행을 하지 말고 정말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게 알라. 항상 우리가 경건에 도움이 되는 태도는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 상황을 과분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나요? 여러분들이 억만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으며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좋게 여기십시오. 그럴 때 행복이 깃듭니다. 결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 돈이 많으면 오히려 굉장히 불안합니다. 억만장자들 정말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근심 걱정과 시샘과 정말 나의 아들도 나의 재산 가져가는 게 아니야? 이런 정말 그 마음속에 경쟁심으로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있는 것에 만족하고 진정한 부자가 되십시오. 진정한 부자는요,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실은 부자가 아니에요. 정말 부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관대하게 너그럽게 나눌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돈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돈이 부족하다고 노후 준비가 안 됐다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 두려운 분 계시나요? 요즘 정말 나에게 고함 지르고 나의 인사 고과를 지금 점수 매김하고 있고 나를 우리 회사에 레이오프 시키려고 하는 상관이 무서운 분 계시나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옥에도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보세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위협하겠습니까? 결코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는 혼자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서로 이끌어주고 또 따라가고 서로 믿음의 관계도 상부상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본보기가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 있습니까? 또 좋은 목사님, 믿음의 본보기로 삼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나는 믿음의 본보기가 저 권사님입니다. 나는 내가 닮고 싶은 분이 우리 사랑방 목자입니다. 목녀입니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을 닮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요,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하여도 믿음을 배우지만 또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고 있는 믿음의 동료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믿음을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서 너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 바로 그 멘토들의 행실의 마지막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즉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의 정말 그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고 믿음의 경주를 다 하면서 살아나갈 때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 결말이 일상적으로 돈을 많이 번 재벌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정말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이런 장차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그 삶이 영적으로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 결말을 잘 보라는 거예요. 보게 되면 7절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 저는 한국 교회사에 그와 같은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정말 그분의 그림자도 저는 밟을 수가 없죠. 하지만 한국 교회에 이와 같은 목사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의 믿음의 결말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또한 그분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멘토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분들과 교제하시고, 또 그분들의 인생의 진행 과정들을 끝까지 잘 보십시오. 그럴 때 야, 정말 닮고 싶을 정도로 멋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믿음의 멘토들이 있습니다. 또한 나도 징검다리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경주를 끝까지 달릴 때 우리가 또한 찍어놓은 발자국을 보면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우리의 후손들과 또한 우리의 후배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계승되는 거예요. 한 세대의 단면만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우리가 떼어 놓고 우리가 믿음이 흘러갈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은 세대와 세대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와 같은 물줄기와 같은 강물 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너무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맡겨준 그 사명, 오늘 해야 될 것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고 오늘 즐거워할 것들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징검다리를 하나님께서 놓아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또한 달려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육체는 영문 바깥으로,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마치 제사의 제물이 태워지는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었고, 예수님의 피는 성소에서 이렇게 부어짐으로써 휘장을 찢어 놓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제사장들은요,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죽여서 피를 받았죠. 그리고 이 피를 바로 성전의 성소에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와 같은 피를 뺀 바로 이 다 태운 이 몸뚱이들은요, 이것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서 영문 바깥으로, 문의 이름이에요. 성문 바깥으로 이것을 몸을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소에서 부은 바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 놓는 장애물인 휘장을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찢어지게 하셨고, 예수님의 몸은 제물을 영문 바깥으로 버리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 성의 영문 바깥쪽에 있는 바로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 위에서 버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를 예루살렘 성전 안에 뿌리시고 정말 그 몸을 성문 바깥에 예수님께서 정말 제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버리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바로 영문 바깥으로 우리의 사명이 있는 현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자. 바로 이것이 지금 이 히브리서의 결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15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가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미련도 갖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어떠한 욕심을 갖지 않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몸은 아낌없이 영문 바깥에서 나와서 태워버리는 제사물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그 어떤 미련을 갖지 말고 예수님께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도 나아가자. 바로 이것을 바울이 13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의 십자가의 치욕을, 즉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바깥으로 바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자. 예수님과 같은 헌신의 삶을 닮아가자, 살아가자.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15절과 같이 늘 하나님과 관계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수직적인 관계가 항상 우리가 신실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항상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라는 거죠. 이제 수직적인 제사가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었으면 어떤 제사가 남았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수평적인 제사입니다. 그것은 바로 16절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지금 15절과 16절은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두 가지 제사를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수직적인 제사, 그리고 우리의 행함으로 드려지는 수평적인 제사,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 정말 그 십자가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향기로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향기로 받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우리 모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인생 끝까지 그분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제 내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이 가을의 예배가 살아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사랑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나의 사랑방원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작은 관심이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삶으로 드리는, 행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방원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한 명 한 명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같은 아버지 가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께 붙잡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 사랑을 느끼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가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일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입니다. 더욱더 주님의 성품을 품받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두 주를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사랑방으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사랑방 목자님들과 모든 사랑방원들을 하나님께서 목자와 양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아버지 작은 신음에도 정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사랑방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돌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한 만남의 사랑하며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삶 아버지 또한 아버지 모든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아버지 온라인 공동체로 우리가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드림으로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변하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저희들 아버지 가뭄에 땀에도 정말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3일 동안 저희들 히브리서를 함께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저희들 아버지 마쳤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오니 우리의 아픔을 이미 채울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와 두려움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변절치 않고 믿음의 경주를 주님만 바라보며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이 가을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에 찬송의 열매가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증거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날로 날로 우리가 주님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 염려와 근심 걱정 내가 붙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오니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자의 홀가분함과 자유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부유한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